6월달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의 부흥 순서인데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등 공부는 문해력이 전부다, 김기용이라는 저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저자는 오랜 동안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온 전문가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초등교육의 핵심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분명히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하게 내용만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연결을 해서 적용되어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배운 그 지식이 자신의 삶에 피와 살이 되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응용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은 공부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인 셈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 보면 요시야 때 일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또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이곳저곳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이 기록된 한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책자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또 강력한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요시야는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왕 곁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조언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 그룹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율법의 내용과 그 책에 기록되어진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접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요시야 왕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 가운데서 알고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문해력이 우리들 가운데 어느 정도 계십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또 그 깨달은 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설교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쏟아지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이해력, 문해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성경 자체를 우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으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그 기록된 대로 읽혀진 율법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배웠고 익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 자체가 낭독될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율법에 대한 강론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율법을 직접 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던 거하고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설명도 듣고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요, 성경 자체를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면요, 임팩트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교훈의 수준과 질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통 이제 개신교회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회는 카톨릭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성경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개신교는요,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항상 사제들을 통해서 강론하는 것만 익히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직접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믿음의 선배분들은요, 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때로는 순교와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또 성경 번역을 하면서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를 보면요, 다시 카톨릭으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과 신앙서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은 태양빛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강론되고 설명되어진 그런 설교와 책들은요, 희미한 촛불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소화해낸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태성 목사의 생각과 감정과 소화된 내용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적인 자료예요.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직접 손에서 펴서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큰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페이퍼를 쓰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대학생이 되면 짧은 페이퍼를 써도 각주를 달고 뒤쪽에 참고 문헌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디에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이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밝히고 본이 있는 데서 인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참고 문헌에 기록된 정보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참고 문헌에 인용된 정보의 수준이 네이버 지식 검색이면 곤란한 거죠.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지혜는 거기서 얻을 수 있겠지만 논문이나 페이퍼를 쓸 때는
참고문헌에 기록될 만한 자료는 원전이어야 합니다. 저자의 말이나 책을 직접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페이퍼의 권위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원전과 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조율받고 순종하며 은혜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성경 1도 가시기로 굴뚝까지 작정하셨죠?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읽으셨으면 지금 10편 정도는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직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홍해에 빠져가지고 지금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 읽다가 내 위기가 닥쳤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중에 NAC라는 주석을 보았는데요, 권위 있는 복음주의 주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주석에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소제목 내용이 굉장히 마음 아파요.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law is found and read. 뭐냐 하면요, 율법이 발견되어지고 읽혀졌다. 수동태로 다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잃어버렸고, 근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비로소 발견해서 읽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인생에서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고 읽혀지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곤충 중에 잠자리가 있죠. 잠자리는요, 견눈이 2개가 있고 혼눈이 3개, 총 5개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개의 견눈에는요, 무려 10,000여 개의 난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수만 개의 눈이 있으니까요, 이 잠자리는요 360도 전천후 레이더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들이 와도 금방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약점도 있대요. 뭐냐 하면요, 주변에서 다가오는 적은 잘 탐지를 하는데 어디 들어가면 출구를 잘 못 찾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답니다. 눈이 너무 많으니까 출구가 수만 개 출구가 보이는 거죠. 여기 갖다 부딪히고 저기 갖다 부딪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초점 맞는 딱 하나의 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눈이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이 있고 너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지식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잠자리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경험,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창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한 가지의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십시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요, 이 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율법 나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찔리는 부분은 있기는 하네 하면서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니까요, 들려진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그 나라 가운데 말씀을 통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민감함이 없으면요, 요즘처럼 말씀과 설교의 홍수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연히 발견된 그 책을 통해서 온 나라의, 유대 나라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그 민감함이 핵심적인 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계시록에서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다음과 같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님의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보시니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굉장히 균형적인 신앙, 균형적인 신앙 아니죠. 만약에 좀 차면은 하나님께서 뭐 책망하시고 또 회초리를 두셔서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따끔하게 그냥 심판하시면 또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올 텐데, 회초리를 들려고 보니까 마주 찬 건 아니에요. 뭐 맞아서 혼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뜨거워야 되는데, 사명을 주려고 하니까 뜨겁지도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명도 아니고 회초리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 정도, 그냥 내 한 몸 그냥 살아갈 정도, 그 신앙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제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2021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기독 청년 7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원인, 77%가 답을 했습니다. 거의 80%죠. 1위가 뭐냐 하면 부모님과 가족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배가 올라가면 퍼센트가 또 다른 게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막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요즘 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것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리 애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애는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인기가 없나 봐요. 아유, 이 질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것을 내가 잘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단다. 세상은 속이고 실망시켜도 하나님 믿는 교회만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단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맛, 그 소금과 같은 맛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영적인 민감함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적용을 먼저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용은 자신에게 먼저 하십시오. 앞서서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일단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하고 책들도 있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자체를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해설하는 해설서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지 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경 자체를 일단 읽으십시오. 둘째는요,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들려진 작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흥케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고 들은 말씀에 대한 적용은요, 먼저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야는요, 유다라는 나라에서 보면 보기 드물게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 선조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요, 굉장히 악행을 하고 아주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조상 탓을 해도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탓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는 조상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기 자신이 회개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상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탓을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진 것은 당신 탓이야.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탓할 만한 근거는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해결책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먼저 발견하며 먼저 회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가사,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연약하대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부흥에 대한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기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걸어간 이 믿음과 순종의 길, 내일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먼저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성경에 대한 강론과 해설 잠시 제쳐두시고 성경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말씀의 형수가 되어도 민감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적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